2장 19절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건 싹 다 잊어버리고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 그랬잖아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뭘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는 1장에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위하여 같이 매진하던 교회,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이 여기까지 왔던 교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교회를 쓰시고 그 교회가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온전히 복음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걸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부터 복음에 매진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믿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내가 그렇게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 교회 소식이 너무나도 궁금한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지금 현재 교회 상황을 들으면 앞으로의 교회 형편이 나오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지금처럼 전화가 있고 뭐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좋은데 전화가 없던 시절에는 그야말로 편지 밖에는 답이 없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 남긴 것은 다 그래서 남긴 거니까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죠. 요즘 선교사들도 편지 거의 잘 안 합니다. 물론 이제 자기 후원하는 교회에 할 때는 이제 이메일로 쓰죠. 근데 옛날에는 다 편지를 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소식이 궁금하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거기 있는 거를 상세히 적어서 편지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 사람으로 하여금 내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가서 그 소식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당시의 상황을 아는 그런 방법이었죠. 오늘 그 얘기입니다. 빌립보 소식이 궁금해서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을 보내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자, 19절 볼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려고 한다. 이유는 뭐냐?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너희의 사정을 알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확신이 있죠. 빌립보 교회는 실망시킬 교회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어려운 형편인 걸 아는데 그 어려운 형편에 너희 형편을 내가 알면, 너희 사정을 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신앙으로 지내는 걸 보면 위로가 될 거니까. 내가 진짜 힘드는데 너희 소식만 들어도 위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너희 사정을 알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려고 한다. 자, 사도 바울의 마음에 드는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제 서신서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알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은 우리 다 알죠? 사도 바울의 양아들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양아들로 삼았고 실제로 사도 바울과 같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던 사람이 디모데와 디도죠. 그럼 여러분 거기까지 아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하나만 더 알면 좋습니다. 디모데는 훗날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가 됩니다. 디도는 훗날 그레데의 사역자가 됩니다. 그레데는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끌려갈 때, 로마로 끌려갈 때 그레데에 가게 됩니다. 거기 미항이라는 데에 들르게 되고 기도할 곳을 알아보기 위해서 베닉스 이런 데에 들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고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양아들로 삼았고 사도 바울과 똑같은 길을 가지고 그래서 디모데와 티도.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한 것이 목회자니까 목회서신이라고 한 겁니다. 자, 디모데와 디도를 알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디모데는 에베소, 디도는 그레데, 크레타의 사역자였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두 사람도 역시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디든지 등장하고요. 특별히 디도보다는 디모데가 훨씬 더 사도 바울의 지근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가볼까요? 1장 1절. 여기만 딱 봐도 되겠어요. 1장 1절만. 자,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누구요?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신서는 전부 다 바울이 쓴 줄 알아요. 근데 바울이 쓴 게 아니고요.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래서 공동서신이 많아요. 같이 써요. 물론 바울이 가장 앞에 나오죠. 그런데 빌립보서만 해도 공동 저작입니다. 바울과 누구요? 디모데가 같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 저작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믿는 사람이 디모데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편지를 쓸 때, 빌립보서를 쓸 때에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쓴다는 것은 디모데가 지금 어디 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지근거리에서 사도 바울을 돌봐주던 사람이 디모데였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자, 그 디모데를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속히 보내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자, 19절 다시 볼까요? 이제는 이해가 훨씬 더 빠르실 겁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러면서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뜻을 같이 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뜻에 딱 맞는 사람, 뜻을 같이 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디모데밖에 없다고요. 감옥에까지 가 계실 때 그 지근거리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때에 믿을 수 있었던 사람,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진실하게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할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가였죠.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1장에 데오빌로 각하가 나오죠. 데오빌로에게 썼죠. 사도행전 1장에도 누가 등장해요? 데오빌로가 등장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 하냐면 데오빌로여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이라고 나오죠. 전에 쓴 글은 누가복음이었죠. 사도행전이 나오죠. 여러분,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지만 사도행전을 쓴다는 것은 누가가 지근거리에서 사도 바울을 수행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 이렇게 썩 재밌는 영화는 아닌데요. 아무튼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쓰는데 그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지근거리에서 돌봐주고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도행전을 이제 배경이 되었는지를 쭉 추적하는 영화가 바울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제가 이제 가지고 있어요.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 인터넷에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한번 보여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 같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영화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바울이라는 영화에 이 등장하는 존재, 그거를 지근거리에서 싹 알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누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누가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때 건강을 돌봐줬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글재주가 있어서 글도 썼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 마지막을 몸을 돌봐줬던 사람이 누가고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할 때 가장 지근거리에서 가장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보고하고 사도 바울의 지시를 받아서 어디든 가고 비서실장과 같았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가감을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의 특징은 가감하지 않습니다. 더하고 빼지 않습니다. 20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여러분 진실히 생각한다. 그 말은 뭐냐면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 자, 엊그저께 주일 설교를 할 때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정직한 게 꼭 답은 아니라 그랬죠. 거짓말을 하는 것이 답일 때가 있다 그랬죠. 우리는 정직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직이 답이 아닐 때가 있어요. 언제요? 꼭 정직하면 큰일 날 때. 예를 들어서 8순, 9순 노모가 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런데 명절이 됐는데 그 아들이 매번 오는데 안 와요. 야, 왜 큰아들 안 오냐? 그러면 다른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우리 큰아들 바쁘대. 어디 출장 갔어. 이렇게 해서 둘러대죠. 만약에 제대로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시니까. 상처 입으니까. 거짓말 할 때가 있죠. 그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가장 상처 입는 게 그런 거라 그랬어요. 상처가 가장 큰 거는요.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때 상처가 되는 게 많다 그랬어요. 키 작은 사람한테 땅에 붙어 다닌다 그러면 굉장히 큰 상처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에게 참 많이 살쪘다 그러면 그것도 상처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 머리 빠진 사람한테 머리 빠졌다 그러면 상처가 엄청 돼요. 막 화나고 막 그래요. 정직한 것이 꼭 답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합리적인 것이 꼭 답인가? 합리적인 것도 답은 아니에요. 불합리할 때 그게 답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여러분 다 이해가 돼요? 다 합리적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다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답이에요. 답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답이다라고 정해놓고 답이라고 얘기해요. 정직한 것이 무조건 답이다?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곧 죽어갈 때 좋은 얘기만 하고 보내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디모데는 안 그랬어요. 디모데는 가서 빌립보 교회가 거기에 배교자도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어려움 당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참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가서 좋은 얘기만 딱 전달할 것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안 보냈어요. 정확한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가 대단한 사람이죠. 21절 볼까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특사로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해. 이제는 세상 일에 바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디모데 한 사람, 디모데만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려고 한다. 22절 디모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가만히 보면요. 디모데는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에게 발탁되어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함께 다녔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죽고 사도 바울이 돌아가신다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목회자로 평생을 보냈던 분이 바로 디모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그래서 일꾼 되려면 이런 일꾼이 돼야 되죠. 이런 일꾼.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래서 빨리 이제 내 일에 따라서 이 디모데를 보내고 나도 속히 가려고 한다.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하려고 사도 바울 마음에 떠오르는 딱 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계속 같이 나누면서 배우는 거 하나, 사도 바울이 자기 뜻대로 다 하지 못했다. 계획한 거 그대로 다 하지 못했다. 계획은 했으나 하나님이 막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 사단에게 막힌 적도 있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획을 참 많이 했는데 그 계획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서신서를 계속 준비하면서 느끼고 또 느끼는 겁니다. 아, 사도 바울이 막힌 게 굉장히 많았구나. 진짜 막힌 게 많았구나. 그러고 보면요, 목회하면서 저도 막히는 게 있을 거고 힘든 것이 있을 텐데, 아, 당연한 거구나. 제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계획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막히는 것도 당연하고 성도들이 반발하는 것이 있는 것도 당연할 수 있겠구나. 충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속히 자기도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고, 첫 번째 계획, 이 사람을 보내는 게 첫 번째 계획. 24절은요. 나도 속히 가게 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가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죽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도 가기를 확신한다 그랬는데 뭔 확신이에요. 그 자리에서 죽지. 순교하고 말지. 사도 바울도 계획만 세웠을 뿐이지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자, 디모데를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5절 보시면 확 바뀝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성경에 서신서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을 지근거리에서 돕고 사도 바울의 가장 신임이 높았던 사람이 둘이라 그랬죠. 디모데와 디도. 디모데는 훗날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가 되고 디도는 그레데이의 사역자가 됐죠. 사도 바울의 양아들 둘. 그 두 사람 빼고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오늘 본문에 2장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에 한번 또 나옵니다. 여러분 4장 한번 볼까요?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았대요. 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요. 지금 보낸 다음에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미 에바브로디도가 돌아왔어요. 이미 왔어요. 그래서 너희 형편을 다 아는 거예요. 알고 나서 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보내준 것을 내가 받았다 그랬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 쓸 것을 풍족하게 헌금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자, 성경에 헷갈리는 이름이 셋이 나와요. 누가 나오느냐? 디도가 나오고 에바브로디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참 이런 사람 안 나오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이 쭉 나와요. 그러니 참 헷갈려가지고요. 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25절 보세요.
25절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여기까지 잊어버리고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 사자래요. 그러니까 필립보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필립보 교회에서는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였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또 나오죠. 어디 나와요? 고린도 교회 할 때 우리가 나왔는데 고린도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모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만큼은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도행전에서도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장, 2장, 3장, 4장에 나오는 사람 나옵니다. 누구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할 때 그들이 파당을 나누었죠.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게바파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다. 4개의 파당으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 게바는 다 알죠. 그리스도도 알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요? 아볼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유명한 사역자입니다. 진짜 유명한 사역자. 그렇게 교회마다 사역자가 있습니다. 자, 아까 에바브로디도가 나왔고 에바브라가 나온다 그랬죠. 에바브라는 나중에 나옵니다. 이제 골로새서 할 때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의 유명한 사역자입니다. 에바브라는. 그래서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디도는 그냥 몰라도 되고요. 우리 다 알고요. 에바브로디도가 나오고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에 나오고 에바브라는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였고, 그러니까 너희의 군사로 나의 쓸 것을 이렇게 돕는 자다. 자, 25절 맨 뒤쪽만 볼까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이미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쓸 것을 도와준 겁니다. 그 정도로 사역을 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을 보내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뀐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다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 사역자요. 나를 도와주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보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26절부터 나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사도 바울과 같이 있다가 로마에서 병이 들었습니다. 로마에서 병 들어가지고서 끙끙 앓고 죽을 고비까지 딱 갔어요. 에바브로디도 같이 죽을 고비까지 갔습니다. 누가 살려줬겠습니까? 누가가 살려줬습니다. 누가가 의사가 살려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누가가 지근거리에서 돌봐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병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은 겁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뭐가 정말로 심히 괴롭냐면 내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빌립보 교회가 알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이 근심이. 자, 26절 봐봐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죽을 때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나은 겁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나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도 긍휼히 여겨주셨다. 나도 나를 지근거리에서 돌보던 저 청년이 죽게 된 것을 내가 볼 수 없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서 그도 긍휼히 여겼고 내 근심도 면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살려주신 겁니다. 자,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병든 거 필립보 교회가 아니까 너무나도 근심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해결됐어요.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자,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잖아요. 보는 순간 어때요? 막 울겠죠. 야, 죽는 줄 알았다. 우리 에바브로디도 죽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가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셨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셨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디모데가 내가 가장 신임하지만 신임함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빌립보 교회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더욱더 힘을 내고 기도가 어디 가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한다? 28절 볼게요. 다시.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여러분 읽으니까 다 이해가 되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급하게 보낸 겁니다.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역을 감당하다 이렇게 병든 사람들 존귀히 여겨야 한다. 기뻐하기도 하지만 존귀히 여겨라. 30절. 재밌는 말을 해요.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요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죠. 그가 살아난 데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도 기도했을 것이고 본인도 근심 가운데 기도했을 것이고 빌립보 교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디모데를 사실은 더 신뢰하고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맞지만 디모데보다도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너에게 보낸다. 그를 보고 기뻐하자. 그리고 감사하자.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었고 그렇게 끝까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충성했던 일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다 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되는 그런 일꾼들 끝까지 충성하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깨우셔서 감사하고 디모데가 누군지 에바브로디도가 누군지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먼저는 디모데와 같은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그렇게 충성된 일꾼 그렇게 하나님의 큰 군사와 같은 일꾼으로 살아가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면서 느끼면서 감사했을 텐데 그런 감사,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믿음으로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